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새로운 시리즈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고요. 시리즈의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골라서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며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뭘까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자꾸 예수님이라고, 제가 날씨가 더우면 조금 혼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참 자꾸 생각나고요. 많은 묵상을 하게 만드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하나님의 감동과 더 깊은 묵상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부터 시작해 볼게요. 질문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인은 성경에 창세기에 이때 나오고 언급이 될지언정 가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딱 들으면 이게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야기. 왜 죽였지? 하나님이 내 제사 제물은 안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제물은 받으셨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고 그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사건. 자,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경고예요. 죽이기 전에,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자,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다. 아니, 가인은 나쁜 사람 아닌가요? 굳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주시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하고 마는데요. 이런 사람에게도 경고를 주고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앞으로 잘못된 길을 가게 될 사람, 죄를 지은 원래 나쁜 사람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할 수 있는 마음들 우리의 마음엔 없나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고 행하기 전에는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를 주신 거예요. 가인이 살인을 행해버려서 기회가 더 이상 없으면 벌을 주시고 말았겠죠. 혹은 벌을 받아서 용서받을 수 있는 처벌 혹은 판결을 하셨겠죠. 경고는 언제 하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니요, 가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해진 건 없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처럼 행하기 전까지는 마음에만 있는 것이지 그걸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만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그 분노가 나를 사로잡았을 때는 다른 말이 들리질 않습니다. 소리는 들리죠. 그러나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가인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경고를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은 누구에게 열려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따르고 그 길을 살아가면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믿음을 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면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 정해져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고자 할 때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런가 생각해 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을까요? 날 때부터 악한 사람은 없을까요? 의도 자체가, 목적 자체가 악한 사람 없을까요? 있죠.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악에게 삶을 다 빼앗겨 버려서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악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악한 사람 여러분 만나지 말고 피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도 지혜롭게 헤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는 그 기회가 있는 거다. 하나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를 같이 나누고 있으니까 말이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특별히 나에게.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런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결론의 말씀이었죠. 죄를 다스리라. 앞에 쭉 얘기를 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네가 죄를 다스려라. 마치 가인 안에서 가인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죄가 있고 그것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가인의 자아가 또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역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요. 죄 지으려는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나쁜 행동을 하려는 마음도 내 안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옳은 길, 온전한 길을 가고 싶은 마음도 내 안에 있다. 이걸 느끼지 않습니까? 두 자아가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 그때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실체를 하나님께서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네가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표현도 다 할 수 있겠지만 self control. 그건 곧 뭐예요? 절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절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먹는 것을 절제하고 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 화가 날 때 그 화나는 표현을 강하게 최대한 독한 말로 상처를 주게 하고 싶은 내 마음, 그 마음을 따르지 않는 거, 그 마음을 절제하는 거. 화가 나서 나를 화나게 한 저 사람을 때려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싶은 마음, 그걸 절제하는 것. 그러니까 미련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이런 어리석은 마음들, 이것들이 죄라면 그것들이 내 안에서 그것이 나를 조절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에 지지 않고 내가 그 죄를 컨트롤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가인은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선택한 거예요. 화가 나서 그걸 폭력으로 표현하고 죽이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인생도 죽여버렸죠. 자기 인생을 포기한 겁니다. 죄에게 사로잡히는 것은 내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맞죠? 죄는 무엇이고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들 생각해 볼 때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 이것은 죄야 라고 얘기할 때 개념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죄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내 안에서 내 생각을, 내 인생을
자기가 쥐고 흔들어 조절하려고 하는 미련하고 악한 그것, 꼭 집어서 말하면 뭘까요? 이 상황에서 가인의 분노라는 감정이었죠. 여러분, 사람이 감정에 따르는 것은 솔직한 것이고요. 어떤 감정들에는 우리가 그걸 억누르지 않고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감정대로 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일까요? 화나면 화를 내고, 짜증내면 짜증나는 말을 하고, 누가 미우면 미운 걸 그대로 표현하고 그렇게 행하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감정만 따라 사는 사람, 그럼 감정에 잡혀 먹힌, 감정이 나를 컨트롤하는 상태의 사람이 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가인은 어쩔 수 없지 않았습니다.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절제하는 길을 선택하고 힘들지만 참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죄에게 내어준 겁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고요. 고민하고 노력하여서 해결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해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포기할 건가? 여기서 될 대로 되라. 때려치고 집어치고 난 이제 그만해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길을 찾아보자. 마음을 가다듬고 같이 하는 함께하는 사람들 다독이면서 힘들어도 견디어 나아가면 좋은 길로 나가게 되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해결하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덜 망가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지지 않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오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절제하며 그 길을 찾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어른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고 도망가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눈물 흘릴지언정 견디고 길을 찾으려고 애쓰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 그게 어른입니다. 여러분, 어른이십니까? 저도 자신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보면 나이는 어른인데 말이나 행동이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그렇진 않아요. 어떤 때 보면 그래요. 저도 아마 그런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많은 경우를, 대다수의 경우를 어른의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감사하고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가인은 어른이 되지 못한 아이의 모습입니다. 유치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죄가 나를 붙잡고자 할 때에, 감정으로 나를 충동질할 때에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에이 모르겠다, 감정에 자신을 내맡겨 버린 겁니다. 그것은 죄고 나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유아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것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만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해야 하고요. 무엇이 더 나은 길인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 하고요. 세상의 지혜도 익히고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거고 나도 하는 거고 기본이고, 신앙인이라면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애쓰는 것일 겁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른의 말과 행동을 하고 책임 있게 행하고 나를 잡아삼키려고 하는 죄를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 불경한 것은 죄다, 이런 생각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근데 가인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절제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한 것, 아까 말했죠.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무시하는 쪽을 택했고 포기하는 쪽을 택했고 감정에게 자신을 내맡기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것이었죠. 이유가 무엇이었건 간에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제물을 드렸어요. 이 문제가 누구에게 문제가 있나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나 외에 밖에서 밖에 핑계를 대고 떠넘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먼저 들죠. 가인처럼 아벨이 잘못한 건가요?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아벨의 잘못인가요? 아니죠. 그럼 뭐 하나님의 잘못인가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안 받으셨으니 하나님이 나쁜 건가요? 그럴 수는 없죠. 누가 문제예요? 엄마 아빠가 문제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였을까요? 책임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거 뭔가 부족함이 있었으니까 이런 가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자녀가 그 원하는 기대치처럼 되지는 않아요.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자, 다시 물을게요.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어디에? 누구의 잘못입니까? 가인의 잘못이에요.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을 아니 내 거는 안 받고 제 건 받아? 쟤는 뭔데? 쟤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칠 수 있을 것 같고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약자를 향해서 폭력을 행하는 것. 이거 얼마나 미련하고 비겁한 짓입니까? 처음부터 문제를 내가 아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 게 미련한 짓이고요. 나보다 약한 이에게 화를 쏟아내서 폭력으로 그것을 풀고자 한 것이 나쁜 일, 비겁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 사람마다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자전거를 혼자 막 타고 갑니다. 근데 이제 서고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바꾸고 이런 것까지는 익숙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냥 앞으로 막 가는 것만 잘할 때예요. 앞으로 막 가는데 저 앞에서 좁은 길이었는데 저 앞에서 택시가 한 대 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겁이 났고 부딪히면 다친다 이런 느낌이 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연스럽게 세워서 멈추질 못하니 그 자리에서 뛰어내려서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옆으로 피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택시가 자연스럽게 섰어요. 네. 누가 문제였습니까? 내가 문제였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데 그 수준의 위험한 길을 나간 게 잘못이었죠. 만약에 그렇게 됐으니까 다행이지 사고라도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죠? 여러분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 하시냐고요. 저는 내팽개치고 도망갔어요. 그때 어렸을 땐 그랬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은 어떤 일에 있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나오면서 이를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저에게 막 줍니다. 그런 약한 마음, 어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는 잠잠해. 너는 조용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어설프더라도 잘하지 못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고 고민하고 감당해 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주시기를 의지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특별히 이건 내 한계다. 더 이상은 못한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섰다. 그랬을 때 포기하는 것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올 겁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삐뚤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견디고 애쓰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제 해결은 나중 문제고 그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그때 신앙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선택하고 행한 길은 죄의 길이었습니다. 가장 쉬운 길이었습니다. 감정에 자신을 내맡기는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고 화가 날 때 그대로 화를 내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감정대로 해버리는 것은 감정에 충실한 게 아니라 죄의 길을 선택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죄는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아니,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사실 힘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다스릴 수도 없겠지만 깨닫게 해주셨어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못하는 걸 하라고 하셨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힘들고 어렵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고 내 마음에 충격이 되어서 상처가 되어서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피하고 싶고 넘어설 수 없는 그 일, 정말 나의 한계선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고요.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으면 분명히 그 한계는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한계를 넘어서는 몸부림을 치시겠습니까? 이건 내 한계야 하고 내팽개치고 도망가겠습니까? 가인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좋아질 가능성이 없었다면 안 하셨을 겁니다. 문제가 생겼지만 죄를 다스리고 더 나은 선택을 한다면, 근데 잘 선택한다고 해서 이게 뿅 해결되고 문제가 다 싹 사라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 나은 선택, 더 좋은 선택이 분명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는 선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맞는 길은 원래 시간도 더 걸리고 힘듭니다. 잘못된 것을 복구하고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노력과 힘이 들어가죠. 그러나 그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할 때에 우리가 성장한다니까요. 우리가 자라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되는 시간, 기회인 겁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마음의 지구력. 지구력은 뭐죠? 운동할 때 세게 뭔가를 강하게 한번 하는 거가 아니라 한 동작을, 한 힘을 쓰는 동작을, 근육의 운동을 꾸준히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m를 빠르게 뛰는 거하고 뭐 1km, 뭐 10km를 달리는 걸 했을 때 순발력이 좋은 사람은 100m를 빨리 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구력이 좋은 사람은 100m는 좀 느려도 1km, 10km를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뛸 수 있어서 저는 그게 더 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하루 곱하기 시간이니까요.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들에 하루 잘한다고, 한 번 선택 잘한다고, 한순간 최선을 다한다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방향을 잡아가고 노력해 갈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무언가를 할 때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길이 막힐 때 그 스트레스를 견디며 차분하게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을 저는 마음의 지구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을 놓아버리는 경우 마음의 지구력의 한계를 넘은 고난이 닥쳐온 거죠. 지금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선을 넘는 일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두렵고 정말 못하겠고 대면할 수조차 없어서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안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갈 수만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겠다. 나 손해를 감수하고 그거 안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두려운 일 앞에서 우린 그럽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 일을 당해보고 만나보고 싸우겠다, 노력해보겠다 마음먹고 붙어보면요,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고 두렵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두려운 건 그 일의 크기와 어려움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내 마음, 내 연약함이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게 닥쳐오고 있는 그 일의 어려움, 크기가 아니라 포기예요. 두려움 앞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좋은 인생을 살기를,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더 좋은 믿음의 선택과 행동을 하기를 애쓰고 힘쓰다 보면 한계를 만나게 되고요. 그 순간 포기하면 그 때까지 왔던 길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만난 한계를 붙잡고 씨름하고 견디고 싸우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힘써서 결국엔 넘어서게 된다면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나는 잘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길을 지키신다는 말씀인데, 오늘 나눈 말씀과 함께 묵상할 때에 더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생각했고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